맞죠?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고, 두 번째는 그러한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가 언급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사야가 이러한 내용들을 들고 내 성전 설교,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설교를 하는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이 왜 이들을 심판하시고자 하는지, 그 하나님이 실제로 누구인지를 밝히는 장면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의 내용은 11장부터 11장부터 그 다음 내용은 우리가 형식 위주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사야는요, 예언의 내용이 시적 표현으로 시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의 시적인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굉장히 함축적이고요, 굉장히 묵시적이고요, 굉장히 그 언어가 시어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이 예언의 자리가 아주 독특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예언자가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의 심정이 되었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갑자기 예언자와 같은 심정이 되었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예언자를 통해서 어떻게 온 몸으로 드러나는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요, 다른 예언에 없는 예언의 형식이 예언자를 통해서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탄식이라는 부분,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탄식, 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 그 심판의 내용을 접한 예언자의 그 탄식이 곧 하나님의 탄식으로 들려지는 이런 형식들이 곳곳에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요, 우리 4장에 보면 4장 19절에 돼 있어요. 4장 19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슬프고 아프다. 슬프고 아프다. 4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형식이 바로 하나님의 탄식 또는 예언자의 탄식이 아마 예언자의 탄식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탄식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탄식이 예언자의 탄식으로 바뀌는 이와 같은 내용들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와 같이 언급되어 있어요. 여기에 적군을 묘사하면서 이 북에서 이와 같이 재난이 임할 것을 예언하면서 여기에 그 재난으로 말미암아 예언자에게서는 자기 민족이 하나님을 통해서는 자식 같은 자기 아내 같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는 데 대한 탄식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슬프고 아프다. 슬프고 아프다. 슬프고 아프다. 슬프고 아프다. 네, 슬프고 아프다라는 형식으로 탄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그게 또 어디 언급되어 있느냐면 8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8장 마지막에 가면 이 뼈 심판을 예언하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8장 몇 절인가요? 18절인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이게 탄식시라고 그래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이런 형식이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슬프고 아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이것만 모아놓은 게 뭐라고요? 예레미야 애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형식을 별도로 묶어서 예언한 것이 예레미야 애가로 언급돼요. 한번 따르면 슬프고 아프다. 슬프고 아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슬프다 나의 근심. 이런 독특한 예언자의 자리가 언급되어 있는데 11장은 그런 자리가 많이 나와요. 11장에 보면은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 될까요? 네, 그게 명칭을 붙이기에는 고백이라고 붙여볼까요? 한번 따라볼까요? 고백. 예언자의 가장 큰, 예레미야서의 가장 큰 특징은 탄식과 고백이라고 보면 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탄식. 고백. 이 내용들이 11장부터 20장까지 쭉 언급되어 있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고백.
한번 보십시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하여 심판을 예언해야 될 예언자의 그런 고뇌가 온전히 담겨 나오는 예언의 형식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장르로 이렇게 분류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좀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고백. 고백. 탄식과 달리 고백의 형식이 나오는데 1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언자가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예언을 하냐면 바벨론에 항복해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항복해라라고 예언했을 때 그 예언자의 고향이 아나돗인데 아나돗 사람들이 이 나라를 망치는 매국노라고 예레미야를 여기고 그를 암살하려고 해요. 그러자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자기 고향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암살당하기 직전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언자는 고뇌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고백의 형식을 통해서 잘 묻어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고뇌이기도 하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나돗 사람들. 아나돗 사람들. 여기 아나돗 사람들이 예언자를 죽이고자 하는 이와 같은 암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들려주게 되고 예언자는 그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백 1. 고백 1. 이게 고백의 형식으로 보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나돗 사람들. 아나돗 사람들. 그 다음에요. 12장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12장에 첫 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레미야의 질문과 답변. 여기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언급되어 있느냐면요. 고백하는 장면이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라.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악한 자가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맞아요. 이 악한 자가 형통한 것. 악한 자가 형통하고 의인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까닭이냐고 묻는 장면이에요. 예언자에서는 마찬가지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자기는 고통을 당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형통하는 사건을 보고 예언자는 묻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질문과 답변. 그 다음에 또 언급되어 있어요. 15장에 보면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고백 3. 이 내용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백 3인데요.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예언자가 예언을 하면서 당하는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10절에 보면 15장 10절에 보면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고 사람이 내게 구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백 3.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 어머니가 여기에 나를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로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가 예언하면 예언할수록 다투고 예언하면 예언할수록 이와 같이 핍박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장에 올라가면은요. 고백 4가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고백 4. 17장에 가면 여기가 고백 1, 고백 2, 고백 3, 고백 4가 나와요. 내용은 1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하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여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고치소서. 구원하소서. 네, 고치소서. 구원하소서. 예언자가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18장에 가면 고백 5가 나오는데요. 18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한번 따라올까요? 예레미야를 치자. 네, 여기에 예레미야를 치자. 연하면 연할수록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그들을 예레미야를
네. 거기 보시면 18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서 율법이 제론자에게 책략이 선자에게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들어오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소서. 어찌 악을 선으로 갚으리까 많은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쭉 이와 같이 예언자가 예언하면 예언할수록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언자를 핍박하고 거짓 예언자로 몰아붙이는 이러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0장에 가면은요 예레미야가 실질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장면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생일 저주. 생일 저주. 자신의 생일 저주를 통해서 6번째 이와 같은 예언하면서 겪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 답변하는 형식의 이 심판에 대한 고뇌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렇게 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형식이에요. 그냥 이미지로 외우면 잘 읽어질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백. 출처는 아주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나도 사람들. 악한 자의 형통함.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 고치소서 구원하소서. 예레미야를 치자. 생일 저주. 주제로 언급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의 예언들은요, 이 앞에서 예언한 예언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다양한 형식으로 모아져 있어요. 되셨나요? 간단하게 한번 언급하고 봅시다. 11장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11장 3절 한번 읽어볼래요? 11장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죄를 받을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하는데 어떤 예언을 하냐면은 4절에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신해선 언약을 말하죠. 또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10절에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 조상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한번 따라볼까요? 언약 파기. 지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예언하면서 그 심판의 근거를 여기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언약 파기. 언약을 파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방과 동맹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예언했을 때 이 아나도 사람들, 자기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수치스러워 그를 죽이고자 하는 내용들이 언급이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주고받는 내용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이해되셨죠?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악한 자의 형통함이 과연 가하나이까 언급한 장면이에요. 이걸 좀 순서대로 설명하면 좋지만 예레미야가 순서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이 구원 예언, 심판과 구원 예언 모음집이기 때문에. 하지만 최대한 개연성 있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형태만 좀 적어볼게요. 이러한 아나도 사람들과 또 예레미야가 이 예언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고백하는 장면들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 이게 형식으로만 봅시다. 오늘은 여기에 13장부터 19장까지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예레미야의 상징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한 심판의 예언이 들어가요. 한번 따라해볼까? 예언자의 상징 행위. 여기 예언자의 상징 행위가 나와요. 상징. 여기는 고백의 형식으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언하게 했을 때 예언자가 당한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고뇌가 언급되어 있다면 여기는 예언자의 상징을 통해서 심판이 언급되어 있어요. 거기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썩어 못 쓰게 된 허리띠. 네, 썩어 못 쓰게 된 허리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썩어 못 쓰게 된 백성이라는 걸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포도주병. 네,
병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심판이 연되었다는 걸 언급하고 있고 16장에 가면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자의 상징행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금지명령. 금지명령인데 뭐가 언급되어 있느냐면 가정조직을 금지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소상집에 들어가지 말며 잔치집에 가지 말라. 여기 가정조직, 즉 아내를 두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고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고 소상집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연자의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연을 전하는 장면, 심판을 전하는 장면. 그 다음에 여기에요. 한번 따르고 오지병 깨뜨리기. 오지병 깨뜨리기가 나와요. 오지병 깨뜨리기가 무슨 말일까요? 연자를 통해서 토기장에 가서 오지병을 사기 위해서, 오지병 항아리를 사기 위해서 깨뜨려버려요. 깨뜨려서 다시 어떻게 해요? 붙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하였다라는 것, 철저히 임하였다는 것을 연하게 되는 연의 상징이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 4장부터 14장, 1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14장, 15장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연의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한번 따라볼까요? 가뭄. 그게 구체적인 예언의 내용이 우리 4장에 언급된 북에서 임할 재난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을 여기는 가뭄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께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 그것이 얼마나 철저한지 여기는 얼마나 철저한지 포도를 땅같이 말갛게 임한다면 여기는 한번 따라볼까요? 모세와 사무엘이 온다 하더라도 이들을 중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므낫세가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므낫세. 멸망군주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이들은 반드시 이와 같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장에 보면 실제로 예레미야가 예언하다가 바스훌, 한번 따라볼까요? 바스훌. 이 바스훌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재난을 당하게 되는 거, 순환을 당하게 되는 거. 한번 따라볼까요? 바스훌. 그 예레미야가 어떻게 되냐면 20장 1절에 보면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즉 목과 발을 묶어서 이 허리에 줄을 묶어서 아마 매달았던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요. 6절에 보면 바스훌아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요. 그래서 하도 두려웠어요. 바스훌을 마골 및 사빔이라 칭했대요. 한번 따라볼까요? 바스훌. 마골 및 사빔. 하도 예레미야가 고통스러워서 그 이름을 마골 및 사빔으로 고쳤어요. 사방으로 두려움. 전적으로 두려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한번 따라볼까요? 바스훌. 여기에 바스훌에 의해서 마골 및 사빔 바스훌에 의해서 착고에 채워지는 이와 같은 순환을 당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바스훌과 예레미야. 예레미야의 이 순환의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20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20장에 바스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스훌은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했어요. 그가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칼로 씌워서 고통 가운데 처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생일 저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와 같은 장면으로 연결되셨나요? 예레미야의 순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고요. 21장 한번 가볼까요?
여기 20장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술. 바술. 예레미야가 예언하다가 실제로 예언의 대상이 되는 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장면이 바술부터 시작해요. 그리고는 실제 예레미야가 예언하게 되죠. 아까 한번 따라해볼까?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러니까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에게 주로 예언했단 말이에요. 바벨론과 대적하지 말라. 맞죠?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도록 바벨론의 전쟁을 일으킨 이가 바로 여호야김이었고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를 대상으로 그 예언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실제로 예언한 이 전체 예언의 구체적인 대상이 되는 인물이 여기 언급되는데 바로 시드기야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드기야. 여기에 어떤 내용이 언급되어 있느냐면요. 간단한 내용으로 보면 실제로 예언한 내용이 뭐냔 말이에요. 이 지금 언급되어 있는 이 예언, 폐역한 이스라엘 향하여 구체적인 심판 예언을 하고 있는 그 예언의 대상이 누구냐면 여기에 여호야김이 되든 시드기야 되든 상관없는데 시드기야부터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드기야. 실제로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시드기야 정부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면 이스라엘 멸망기에 시드기야 정부 때에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치려고 포위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드기야. 지금 이 시드기야를 향하여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을 일으키고 이 시드기야 정부를 압박하고 있을 때 시드기야 정부가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묻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게 1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21장 1절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느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반야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을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대답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6절에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제 두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 해야 될 일을 9절에서 들려주고 있어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읍에 사는 내 목숨은 전리품과 같이 되리라. 맞아요.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드기야 정부에게 예언의 핵심은 분명하죠. 시드기야 정부에게 하나는 사망의 길이 있고 하나는 생명의 길이 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준 것은 항복하는 거예요. 맞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국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바벨론 10절에 보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면 유다 왕가예요. 이 시드기야 정부를 통해서 지금 드러난 이 예언이 한번 따지고 유다 왕들에게 지금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거기 보시면 여호아하스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아하스. 실제로 이것이요 한번 보셔요. 이 일이 지금 일어난 예언의 장면을 기록하면서 이미 여호아하스 요시아 때부터 예레미야가 예언을 해왔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그 왕들에게 예언했던 유다 왕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했는지를 여기 묶고 놨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예언의 논리적 흐름만 따라가지 시대적 흐름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언급되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아하스. 여호아하스. 여호아하스에 대한 예언이 언급되어 있어요. 여호아하스를 다른 말로는요, 살룸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야김.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 별칭들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냐, 즉 여호야긴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야긴. 그럼 다 예언되었죠. 시드기야에 대해서 예언되었고요. 맞죠? 시드기야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놓였는데 항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이 시드기야 정부를 짓밟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언이 시드기야만 드러난 게 아니라 실제로 여호아스에게, 여호야김에게, 여호야긴에게도 이미 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와 같이 이사 왕가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심판을 계획한 신학적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저 이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은 여기에요. 이 왕가를 심판했기 때문에 왕들을 심판하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한 게 뭐냐면은 그게 1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3장 1절이에요. 23장 1절.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는 화 있을진저. 그래서 위에서 화 있을진저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이런 심판 끝에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번 따라볼까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다윗의 이 가문으로부터 한 의로운 가지,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인데 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것이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정의와 공의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이 이와 같이 구원을 주도할 한 왕을 세우셔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심판을 주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24장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장에 가면 여기에 한번 따라볼까요? 사망의 길,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은 항복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무화과 두 광줄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하는 것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길인데요. 무화과 두 광줄이 비유를 했어요. 여기 무화과 두 광줄이 중에 하나는 처음 익은 듯한 좋은 무화과, 하나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좋은 무화과. 악한 무화과. 좋은 무화과는 뭘까요? 항복하여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좋은 무화과는요, 항복하여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드러낼 것이고, 악한 무화과는 끝까지 저항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삶에 남아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요. 즉, 갈대아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들은 좋은 무화과 나무고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와 그 방백 예루살렘에 남은 자는 포로된 자는 나쁜 무화과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1차 포로를 통해서 잡혀간 그들은 좋은 무화과 나무요. 끝까지 버티는 이들은 나쁜 무화과, 악한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 이해되시죠? 지금 여기에 좋은 무화과 누가 들어갔나?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과 다니엘 같은 인물들이에요. 근데 악한 무화과 나무는 지금 어떻게 예루살렘에 남아서 에스겔의 예언의 대상이 되는,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의 대상이 되는 지금 시드기야 정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그리고는 25장에 뭘 언급하고 있느냐면은 25장에는요 총 결산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결산. 이 앞에 나온 예언의 전체 결산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결산을 하고 있느냐면요, 그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게 여호야김 4년. 여기에 여호야김 왕 4년. 연대는 왔다 갔다 하지만 상관없이요. 여호야김 왕 4년에 무슨 예언이 주어졌느냐 하면은요. 3절에 보면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번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노라. 한번 따라볼까요? 요시야 13년. 요시야 13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여호야김 4년까지 몇 년이라고요? 네, 23년 동안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앞에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11절에 이 모든 땅이 표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한번 따르게 70년 동안. 70년 이 모든 것을 맞아서 폐허가 되고 70년 바벨론 포로가 여기 계시대. 한번 따르게 70년. 70년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되셨나요? 70년 바벨론 포로로 살아갈 것이라는 예언을 여기다 묶어놨단 말이에요. 이런 흐름으로 보면 예레미야 정리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 다음에 26장부터는요, 여기에 7장에 성전 설교를 하면서 실제로 똑같은 설교인데 여기에 또 언급된 이유는 예레미야가 저 성전을 설교를 하면서 순환당한 이야기를 여기 묶어놨단 말이에요. 여기에 26장에 보면 한번 따라볼게요. 성전 설교. 이 성전 설교를 했을 때 이 성전은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예언했을 때, 성전 설교를 했을 때, 그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했어요. 네,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장로 중 몇몇이 예레미야를 변호한 내용들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반의 아들, 아히감. 여기 죽이고자 했을 때요, 장로들이 죽이고 있을 때 아히감이 도와주는 장면이에요. 이런 장면이 있었더라. 27장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정부에게, 한번 따를까? 시드기야. 여기 시드기야 정부에게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예레미야 예언을 거짓으로 만들고 거짓된 예언을 했던 하나냐가 등장해요. 한번 따르면 하나냐. 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정부에게 바벨론의 줄과 멍에, 소의 멍에를 메라, 즉 바벨론에 항복하라 예언했을 때 하나냐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냐가 등장해서 거짓 예언을 하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고요.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1차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편지를 써보내서 거기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할 거니까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거기에서 농사도 짓고 하라고 편지를 써보냈는데 그런 편지가 잘못됐다고.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는 금방 돌아와야 되잖아요. 하나냐와 같은 인물들은 2년 안에 이 나라가 회복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벨론 예레미야는 70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 예레미야를 대적한 스마야라는 인물이 있어요. 스마야라는 인물이 예레미야의 편지에 대해서 반박하고 나선 인물들이 나와요. 한번 따를까? 하나냐, 스마야, 하나냐, 스마야.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진 것이 순환사회 되셨나요? 그 다음에 구원 예언은 이렇게 묶어져 있는 내용이. 그 다음에 다시 저기 순환사가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 심판으로 나머지 언급되어 있어요.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는. 다음 주는 쉬고요. 그 다음 주에 예레미야 에스겔, 예레미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에스겔. 그래서 연설을 좀 차곡차곡 좀 봐야 되겠다 싶어요. 설문서를 좀 뒤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좀 다루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 되셨나요? 네. 다음 시간, 네, 예레미야 에스겔. 가능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다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가기가 힘들고 한번 보고 나면 또 분명해지기 때문에요. 네, 좀 쉽게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 네, 잘 쉬시고 바쁘시겠지만 빠지지 마시고 오셔서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설을 한번 지나가면 성경의 대부분들이 잘 잡히기 때문에요. 한번 거칠지만 한번 길을 내는 심정으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셨사오니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토대로 삼고 그 하나님의 생명 주심을 오늘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이 땅의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향하신 그 모든 이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고백 가운데 저희들로 하여금 그 구원 섭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옵시고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복된 소식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